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지우개입니다. 돌은 무너졌어도 내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다. 정명석 글. 첫 번째 이야기. 어머니는 자주 말씀하셨다. 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키가 크셨단다. 할아버지는 180cm 정도 되셨고 할머니도 꽤 크신 키셨지.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도 180cm가 넘었다. 다들 키가 어마어마하셨다. 나는 키가 작다. 키가 작다고 큰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작으면 큰일을 못한다. 넓은 바다에 물고기가 많듯이 넓은 마음을 가진 인물은 따르는 사람이 많다. 땅 면적이 크면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듯이 마음이 크고 넓어야 큰일을 이룬다. 생각을 잡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잡는다. 두 번째 이야기. 어린 시절 해가 저물 무렵 첩첩산중 두매산골에 기별도 없이 귀한 손님이 오셨다. 저녁을 대접해야 하겠는데 가난한 집에 찬이 없어 민망하셨던 어머니는 나에게 급히 계란 2개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셨다. 사명감을 안고 산비탈을 뛰어내려갔다. 가게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계란 2개를 사서 주머니에 넣고 전속력으로 달렸다. 마을 어귀에 다다라 터질 것 같은 숨을 가쁘게 내쉬고 있는데 주머니 속에 있는 계란이 깨져 있었다. 다시 사올까? 갔다 오면 시간이 늦을 테고 돈도 없잖아. 빨리 갈 생각만 하고 계란이 깨질 거라는 생각은 못하다니. 진짜 미련하다. 나는 심부름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내 자신이 한심스럽고 집에서 기다리실 어머니와 손님을 생각하니 근심과 한탄이 밀려왔다. 해는 떨어지고 차마 집에 갈 면목은 없고 고개를 떨군 채 마을 어귀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어둑해진 밤길을 걸어서 어머니가 찾으러 오셨다. 아니 왜 여기 이러고 있냐? 계란 조각을 내밀었다. 손님 식사하고 가셨다. 들어가자. 어머니는 긴 말도 않으시고 다그쳐 따지지도 않으셨다. 불이 죽어 있는 어린 나를 데리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실 뿐이었다. 자기 할 일을 못해서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이 들 땐 누구나 당황스럽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게 된다.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 당시에는 바위만하게 느껴졌던 어려움도 막상 부딪혀보면 계란 2개 깨진 것 같은 사소한 일일 때가 많다. 설령 자기 잘못으로 소중한 기회를 놓쳤을지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해결할 길이 분명히 있는데도 당황해서 포기해버리면 준비된 길이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마라. 큰 문제는 작게 봐야 풀 수 있다. 섬기려면 고양이도 호랑이도 봐야 하고 다스리려면 호랑이도 고양이로 봐야 한다. 큰 문제도 생각에서부터 다스리면 해결된다. 지구만한 문제가 있다면 우주만한 답도 함께 있는 법이다. 이 세상에 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 눈앞에 산이 있으면 넘든지 뚫든지 하라. 내 마음이 크고 강해지려면 걱정, 근심이라는 파도가 밀려와도 휩쓸리지 않는다.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으로 산다. 젊은 사람이라도 정신이 늙은 사람이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도 정신이 젊은 사람이 있다. 나이는 먹어도 정신은 나이 들게 놔두지 마라. 무엇을 하든지 목적을 확실하게 정하고 나서 시작하라. 그 목적지를 향해 가다 보면 더 좋은 목적이 보일 것이다.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를 생각하지 말고 가는 방법을
방법을 연구하라. 속도보다 방향이다. 세 번째 이야기. 달이 밝은 골짜기. 내가 살았던 고향은 누가 보아도 쓸모없는 산골짜기였다.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고 쳐다보는 사람도 없는 쓸쓸한 곳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껏 운동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는데 문득 내 고향이 떠올랐다. 서울에는 그런 곳이 없었다. 마음에 드는 넓은 운동장이 있었지만 빌려 쓰다가 시간이 되면 아쉬워도 돌아가야 했다. 5분 더 사용하다가 수희에게 쫓겨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서러운 생각이 자주 들었다. 하나님께 약속했다. 양팔 벌려 500명이 춤추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넓은 장소를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사람들을 만들어 춤추고 노래하고 나팔 불면서 다윗처럼 영광 돌리고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 옛날 왕궁에서 왕을 위해 하듯 춤추고 노래하고 풍악을 올리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았다. 한 달, 두 달, 하나님을 붙들고 애원해도 그 장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포기할 수 없어서, 안 줄 리가 없어서 우리가 드릴 아름답고 웅장한 사랑을 하나님도 받고 싶어 하신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 사랑에 목말라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위로하며 저희들이 그 사랑을 드리겠다고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1년, 2년, 10년. 그래, 내가 뛰어놀던 마당을 넓혀서 운동장을 만들고 앞산에다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계단식 스탠드를 만들면 되겠다. 콘크리트로 스탠드를 만들려고 한 계단씩 나무 틀을 짜고 있던 어느 날 뒷동산에서 기도하던 중에 한 장면이 보였다. 앞산에 거대한 돌들을 쌓아서 만든 계단이 보였는데 정말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했다. 잊어버릴까봐 재빨리 종이에 그대로 그렸다. 가슴이 뛰었다.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장관이었다. 하나님께서 구상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아무도 눈길을 안 주던 씁쓸한 땅, 쓸쓸한 땅, 그 첩첩산 중에 지금부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주신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자부하는 돌조경 전문가들을 데려왔다. 무게가 40에서 50톤이 넘는 거대한 돌들을 뾰족하게 세워서 쌓아달라고 했더니 그들은 해본 적도 없고 위험해서 쌓을 수도 없는 허무맹랑한 구상이라며 돌을 눕혀서 쌓아야 한다고 우겼다. 하나님이 주신 구상에는 그 돌들이 분명히 세워져 있었다. 전문가인 그들은 늘 해오던 자기 방식대로 돌을 눕혀서 쌓았다. 구상을 그린 종이를 보여주면서 아무리 설득해도 그들은 나를 비전문가라고 무시했고 결국 못하겠다고 가버렸다. 전문가들은 돌을 눕히라 하고 하나님은 세우라 하시고 그들이 팽개치고 간 쌌다만 돌조경을 바라보았다. 내 손으로 쌓자. 그동안 나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돌 위에 돌을 쌓는지, 어떻게 무너지지 않게 쌓는지, 어떻게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지 그 원리를 눈여겨보아두었다. 나와 함께 작업했던 제자들 대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구상이니 하나님이 한 번에 쌓게 해주신 거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의 역사라도 땀 없이, 고통 없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이 작품도 수없이 무너지고 다시 쌓기를 되풀이하면서 눈물겹게 완성했다. 처음 공들여 쌓은 바위들이 힘없이 주저앉았다. 두 번째는 더 잘 쌓으면 되지. 두 번째 쌓은 작품은 첫 번째 것보다는 멋있었지만 산골 주변에서 가져온 돌들로 쌓았던 것더라
작품이라 하기 어렵고 자랑할 정도는 더더욱 아니었다. 두 번째 돌 조경도 한 달이 가서 무너졌다. 세 번째는 더 잘 쌓자. 더 좋은 돌을 구해서 기초부터 단단하게 쌓아 올렸다. 두 번째 작품보다 훨씬 멋있었다. 거기에 꽃도 심고 나무도 심었는데 겨울이 지나고 또 무너져 버렸다. 사람들이 나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왜 속절없이 무너지느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으니 그만하자고. 내 생각은 달랐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구상이라고 해도 만드는 것은 인간이 하기에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이라 생각했다. 기초 공사가 약했고 제대로 쌓지 못했고 돌이 좋지 않아서 무너진 것이다. 네 번째 도전을 시작했다. 무너지지 않게 쌓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더 멋있고 좋은 돌로 기초를 만들어 단단히 하고 돌 각도는 조금 더 뒤로 눕혀서 안전하게 돌을 세웠다. 해가 뜨기 전에 시작한 일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밤을 지나 새벽이 되도록 눈송이가 작업복과 모자에 수북히 쌓이는 줄도 모르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기어코 쌓았다. 아, 이제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래를 보니 경사가 절벽 같아서 어지러울 정도로 스릴 있고 멋있었다. 함께 작업한 사람들도 다시 쌓기를 잘했다고 보람을 느끼며 좋아했다. 무너진 바람에 오히려 더 좋은 작품을 만들게 됐다고 하나님께 오래도록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 그날 밤은 잊을 수가 없다. 감격에 겨워 잠이 안 왔다. 밖에는 장대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었다.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이 돌들이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넘어지지 않고 굳건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돌 위를 걷기도 하고 앉기도 할 텐데 무너져 다치기라도 한다면. 그때 앞산에서 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나가보니 네 번째 작품이 무너져 있었다. 무자비하게 무너져 내린 돌을 보니 무서웠다. 무너진 성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대는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그 성을 쌓지 않는다면 그 성을 다시 쌓을 수 없다는 것을 그대는 아십니까? 무너진 성을 다시 쌓은 후에는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그대는 아십니까? 무너진 마음 일으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대는 아십니까? 무너진 마음 하나님이 같이 일으켜주지 않는다면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그대는 아십니까? 무너진 마음 다시 일으킨다면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그대는 아십니까? 잠기운 산성 문빗장 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대는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에서 열어주지 않는다면 열 수 없다는 것을 그대는 아십니까? 연다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그대는 아십니까? 그대는 아십니까? 함께 작업했던 제자들은 낙심한 채 밥도 안 먹고 3일 동안 울었다. 돌은 무너졌어도 내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다. 또 쌓자. 만들어 놓았던 기초를 전부 드러냈다. 땅속 바닥에서 바위가 나올 때까지 한 달, 두 달 흙을 파내려갔다. 그 위에 돌을 놓고 돌이 없는 곳에는 콘크리트로 기초를 만들었다. 깨진 돌을 모두 추려내고 더 멋있는 돌을 구해 다시 쌓았다.
4번을 쌓으면서 터득한 기술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장맛비에도 안전하도록 배수로도 맨 위에서부터 완벽하게 만들었다. 수백 번 계절이 변해도 요동치 않게 천년의 작품이 되도록 단단하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하면서 가장 좋은 돌만 구해서 안전하게 쌓은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하나하나 쌓았다. 네 번째 작품을 쌓을 때까지도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한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어딘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한 번 더 무너지고 6번 만에 완성한 돌조경의 자태는 하나님이 주신 구상 그대로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했다. 이 작품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그대로 쌓았다. 어떤 돌을 어디에 놓으라는 영감과 깨달음이 오면 그 자리에 놓으면서 한 돌 한 돌 그렇게 쌓았다. 전문가들이 높이라고 했던 돌을 하나님의 구상대로 신비하게 세워서 쌓았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어찌나 보살펴 주셨던지 다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돌을 쌓았더라면 안 무너졌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걸작품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작품을 구경하러 세계 각 나라에서 몰려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넘어짐으로 인해서, 무너짐으로 인해서 더 멋있는 작품이 탄생했다. 이 작품은 우리의 걸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야심작이다. 쓸모없고 쓸쓸했던 산골짜기 앞산이 이제 하나님의 대걸작품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켰다. 이제 이곳은 500명이 아니라 세계 각 나라에서 찾아온 수만 명이 함께 노래하고 춤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나팔을 불면서 각종 악기로 나이때보다 더 웅장하고 아름답게 풍악을 울리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맹세했던 약속보다 더 웅장하게 이루어드렸다. 눈물을 비 오듯 흘리며 공들인 작품이 5번 무너졌지만 내 마음까지는 무너뜨릴 수 없었다. 하나님께 꼭 해드리고 싶었던 내 마음은 무너뜨리지 못했다. 이 감격을 영원히 기념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 내가 가사를 쓰고 작곡도 해서 노래로 만들었다. 제목 자연성전. 이 모든 구상은 하나님, 감동은 성령님이로다. 보호는 성자 그리스도. 우리는 손과 발이 되었다. 뜻이 있는 곳인데 어찌 뒤로 물러나랴. 돌은 무너났어도 내 마음은 여전다. 오전육기 백절불굴 신앙이다. 주와 함께 기억이 해내고 말았다.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성지 땅 주 하나님 자연성전. 이를 노동으로 보지 말고 작품 만드는 과정으로 보아라. 즐거움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겁을 내면서 도망치지 마라. 눈보라를 두려워하면 겨울철에 스키를 못한다. 두려워서 학교도 못 가고 회사도 못 간다. 농부들이 비 온다고 구름이 꼈다고 천둥번개에 친다고 가슴 조이며 집에 돌아오면 농사 못 짓는다. 비를 맞으면서 곡식이 떠내려가지는 않는지 꿋꿋하게 지키며 논밭에서 살아야 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여름철에 비 맞듯이 겨울철에 눈보라와 찬바람 맞듯이 어려움이 오면 당당하게 맞서라. 더위와 추위가 없다면 우리가 사는 환경은 천국이 될 수 없다.
더워야 좋은 물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식물과 곡식과 나무의 과일들이 무럭무럭 자라게 된다. 추워야 단풍이 들고 대지에 눈이 쏟아져 잡초들이 없어지고 깨끗해진다. 사람의 체질도 더위와 추위가 있어야 강해진다. 네 번째 이야기. 환경이 나를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다. 어릴 적 나무하러 산에 오르면 비가 올 때가 많았는데 처음에는 비를 피해 바위 밑에 숨느라 바빴다. 비바람 친다고 숨지 말고 나가서 재밌게 맞자. 오히려 산 꼭대기까지 가자.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면 샤워한다 생각하면 되지. 이건 세상에서 제일 큰 샤워기다. 좋다. 바위 밑에서 밖으로 나와서 비를 실컷 맞았다. 나무라 갈 때는 아예 비누를 가지고 다니면서 장대비에 목욕도 했다. 그렇게 정신과 체질이 바뀌니까 가을에 찬비를 맞는 것도 좋았다. 비바람을 통해 깨달았다. 인생에도 어려움과 고통이 닥칠 거야. 그때마다 어려움을 피해 숨지 말고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 행하면서 이기자. 풍랑이 몰아칠수록 침착하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자신감을 가지고 힘들수록 더 용기를 내라. 겨울이라서 추운 것이 아니다. 뛰지 않아서 추운 것이다. 어떤 일이 잘 안 돼서 쓰러지고 넘어졌다고 실패한 것은 아니다.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느냐, 또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가 중요하다. 걸을 때는 느껴지지도 않던 공기도 달리면 바람이 되어 분다. 멈추지 마라. 다섯 번째 이야기. 슬픔과 고독, 외로움과 적막함 속에서도 인생의 행복은 이루어지고 있다. 늘 감격하면서 고마워하면서 살아라. 어려움을 통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인생의 보물들이 있다. 번뇌와 아픔, 심정의 쓰라림이 아니고서는 얻지 못할 소중한 가치들이 있다. 인생의 가치와 행복이 즐거운 곳에만 있는 건 아니다. 힘들다고 고통을 피하면 그 고통이 2배로 커져서 돌아온다. 불이 나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꺼야지 시간이 지나면 걷잡을 수 없다. 모든 어려움도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처리하고 이겨야 한다. 지금 나의 위치에서 이겨라. 시 제목 행복이란 행복들을 이루려고 일을 하는 그것들도 행복이다. 그러다가 행복 만나 행복같이 사는 것이 행복이다. 배의 돛을 낮추면 바람은 적게 타지만 전진하는 힘은 약한 법이다.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높여라.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비법이다. 나의 수준과 한계를 높여놓으면 경쟁자도 다투는 자도 없는 차원이 다른 곳에 있게 된다. 인간이 신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 최선을 다한 꼭대기, 그 극점이다. 시 제목 희망. 눈부라치는 인생 겨울에도 행복은 간다. 환난, 고통, 뼈저린 삶 속에서도 나의 희망은 이루어진다. 더 저 가시밭길에 행복은 간다. 행복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려 눈보라와 동행하고 몸부림치는 고통의 길로 간다. 희망도 아무하고나 살지 않으려 참고 견디는 자에게로 찾아간다. 여섯 번째 이야기. 견디기 힘들고 어려웠던 때에 이 고통에서 제발 벗어나고 싶다고 기도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저 강을 건너야 하는데 외나무 다리밖에 없다고 하자. 아무리 어렵다 해도 수영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잖아. 외나무 다리가 길어봐야 얼마나 길겠냐. 옆에서 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앞에서 당겨주는 사람도 없고 칭찬한 사람도 없이 혼자 서야 할 때가 있다. 그때 절대 자포자기하거나 자기를 학대하지 마라. 언젠가는 해가 뜬다. 초저녁부터 왜 빛이 없냐고 하기보다 그때는 별빛과 달빛에 만족해라. 밤새도록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해가 찬란하게 떠오른다. 길어봤자 하루 저녁이고 길어봤자 한막이다. 빛을 보는 단계까지의 어둠은 겨우 한막일 뿐이다. 밤중에도 여명이 가까웠으니 이제 빛이 비칠 거야. 그래, 빛만 기다리지 말자. 이 어두운 밤을 멋지게 헤쳐나가보자 하면서 멋있는 인생을 살아라. 시 여호와 이래. 어두운 밤이 온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에 달이 찬란하게 비추게 하실 게다. 달을 등불 삼아 부지런히 걸으라. 그렇다. 달이 서산에 기운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동쪽의 해가 찬란히 뜨게 하실 게다. 그 해가 서산에서 지기 전에 너는 남은 바 인생을 부지런히 미련도 없이 뛰고 달리며 가치 있게 살아라. 7번째 이야기. 성공과 승리에는 반드시 때가 들어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온다. 때에 맞춰 행하는 것이 기회다. 서두르지 마라. 급히 행하면 침을 삼키다가도 사례가 걸린다. 늑장을 부리지도 마라. 10분 더 자봤자 하루 종일 10분에 쫓겨 산다. 지난 때를 놓쳤다면 지금 이때만큼은 놓치지 마라. 후회에 또 후회하지 않도록 빛나는 정신으로 강하게 결심하고 그동안 못한 것들을 해라. 늦게 하는 만큼 정신 바짝 차리고 하면 된다. 시간은 조금 더 걸렸지만 정신을 차리는 만큼 빨리 할 수 있다. 사람은 반드시 자기 때가 있어서 그때 크게 된다. 자기 힘이 강할 때가 있고 자신의 위력과 실력이 빛을 발할 때가 있다. 그때를 보고 크는 것이다. 나는 왜 이러나 할 필요가 없다. 무슨 일이든 꾸준히 해야 한다. 꾸준한 사람이 끝에 남아진다. 진짜 천재는 매일 노력한다. 매일 실천한다. 한 번에는 안 된다. 하고 또 하고 자꾸 하다 보면 작품이 된다. 조각품도 필요한 부분만 남았을 때 비로소 작품이 되는 것이다. 자기를 만들어 놓은 사람은 무엇을 해도 자신이 있다. 인생은 자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시 제목 14단계. 사람은 누구든지 자꾸 해보면 늘게 되고 신이 될 수가 있다. 누구든지 하면 할수록 경지에 달하게 된다. 처음에는 무감각하고, 두 번째는 아리송하고, 세 번째는 조금 알게 되고, 네 번째는 많이 알게 되고, 다섯 번째는 깨닫게 되며, 여섯 번째는 혼자 할 수 있게 되고, 일곱 번째는 자신이 생기며, 여덟 번째는 가르쳐줄 선생이 되고, 아홉 번째는 박사가 되어 연구하고 이해하며, 열 번째는 전문가가 되고, 11번째는 도사가 되어 행케되고, 12번째는 초인이 되어 거침이 없고,
13번째는 신이 되어 행하며 14번째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다. 8번째 이야기. 작은 생각이라는 씨앗을 매일 키워라. 수십 번, 수백 번 생각을 반복할수록 생각의 작품이 나오게 된다. 어린이라도 어른에게 물어보면서 하면 어른의 생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것을 가지고 하면 신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된다. 지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해.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일어나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할 수 있다. 도전이다. 도전하면 생각에도 면역력이 생긴다. 생각에 면역력이 생기면 높은 곳도 낮아 보이고 오르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힘들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멈춰 있지 말고 끈질기게 올라가라. 막상 도전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어느새 더 높은 곳을 정복하고 있을 것이다. 하면 된다. 될 때까지 하라. 반드시 된다. 9번째 이야기. 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눈에 띄기보다 미련해서 눈에 띄는 사람이었다. 자주 무시를 당했지만 그때마다 생각했다. 나는 타고난 천재가 아니니까 하나하나 열심히 노력해서 1000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되자. 1000가지를 잘하면 천재지. 가진 것이 없으면 자부심이라도 있고 자신감이라도 있어야 한다. 마음에서 지면 끝나는 것이다. 시 제목 자신감. 자신 없는 자는 죽은 자. 자신은 성공의 어머니. 하나님이 주신 성공의 자본. 정신의 승리는 행동의 승리. 돈도 백도 없는 몸이 자신이나 넘쳐야지. 험한 세상 자신 없다면 그 어떻게 살아가랴. 자신 갖고 실천하며 하늘 모시고 산다면 불가능 없으리. 마음이 좋아야 보이는 것도 좋게 보인다.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손이 안 간다. 마음이 있으면 시고 텁텁한 산 머루라도 가시나무를 제치고 기어 들어가서 신맛을 참아가며 눈을 찡그리면서라도 따 먹는다. 먼저 마음을 좋게 닦아라. 그래야 맛없는 음식도 맛있게 먹고 맛없는 생활도 멋있게 살 수 있다. 마음을 좋고 강하게 닦아 놓으면 좋은 것이 왔을 때 뺏기지 않는다. 원리란 100번 하면 100번 다 그렇게 똑같이 되는 것이다. 1000번을 해도 동일하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에서 운명이 좌우된다. 이것은 절대적인 원리이다. 10번째 이야기. 시 제목 갈대. 바람에 흐트러진 갈대 같은 마음을 한데 끌어목고 벌어진 두 무릎을 한데 모아 무릎 꿇어 주님께 빌며 남은 여생일랑 내 마음 아닌 주님 마음대로 살고픈 것은 주님 마음이 내 마음에 와 닿았기에. 먹을 것이 없어서 7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도만 했던 때가 있었다. 죽을 것 같았던 순간에도 나는 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다 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시 제목 하늘 그분. 당신을 모시고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나이다. 당신을 모시고 사는 일은 너무나 과분하나이다. 당신은 높고 높아서 너무나 벅차나이다. 당신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멀고도 먼 거리니이다. 그럴지라도 이 몸은 천리나 떨어진 님을, 높고도 높은 님을 우러러보며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섬기며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이다.
11번째 이야기. 그날도 평소 때처럼 이른 새벽에 일어나 마당에서 냉수욕을 했다.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니 문 옆에 세워진 커다란 포대가 보였다. 포대 안을 들여다보니까 어제 아이들이 잡아놓은 개구리가 나오려고 점프를 하고 있었다. 뛰어올라도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다른 개구리들은 가만히 있는데 유독 한 마리만 여전히 뛰고 있었다. 특별히 눈이 큰 것도 더 잘생긴 것도 아닌 보통 개구리인데 다른 개구리와는 달리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한 놈이었다. 온 마을이 조용한데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인생 살길 찾아 발버둥치는 내 신세와 똑같구나. 초저녁부터 뛰었으면 지금까지 수천 번은 뛰었을 텐데 딴 놈들은 에라 포기하고 자고 있는데 아침이 되면 내일이 사라지게 될 운명을 아는지 필사적으로 뛰는 모습이 꼭 내 신세 같았다. 그 한 마리를 손에 쥐고 포대 밖으로 내어주면서 또 잡히지 않게 빨리 뛰어서 도망가라고 멀리 배웅까지 해주었다. 내가 내어놓은 것을 개구리는 알까? 내가 누구인지, 자기가 갑자기 왜 포대 밖으로 나왔는지 천년을 살아도 모르겠지. 그래, 맞아. 이렇게 하나님도 나를 보시겠구나. 내가 한량없이 발버둥 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내게 손을 내밀어 섰겠구나.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내 모습을 하나님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겠구나. 사람 마음을 알고 싶을 때는 그 사람 행동을 보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을 때는 만물을 보고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보고 계절이 오고 가는 것을 자세히 봐라. 하나님 마음의 움직임들이다. 열두 번째 이야기. 생각은 또 다른 눈이라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은 생각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 태양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가는 것이다. 태양이 지구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면서 가까이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기만 기다리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부르면서 가까이 가라. 그러면 지구가 태양 가까이 가듯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왔다라고 한다. 하나님은 태양과 같다. 아무리 태양이 멀리 있어도 그 빛과 온기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 가까이 붙어 있듯이 하나님도 그와 같이 우리 곁에 존재하신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하나님보다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없다. 화분을 마당에 내어 놓아 보아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가지고 화초가 살 수 없다. 하늘에서도 비를 내려줘야 하겠지만 내가 물을 주어야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 가지고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영양소가 부족하면 병에 걸리듯이 하루하루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내 삶에 이 사랑이 결핍됐기 때문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라. 이 사랑이 성공과 행복의 비밀이다. 이 사랑이 성공과 행복의 비밀이다. 이상 마칩니다.